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도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넘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의 진주를 발견하며 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 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명 오익교회 또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익교회 출석하는 분들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깨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 못하면 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잘못 깨달으면 이단이 되는 거고 말씀 잘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에도 헛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눈으로 봐도 깨달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안 믿어지고 귀로 들어도 안 믿어지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는 은혜, 하나님 깨달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참 많아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뭐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의 은사도 받아야지요. 그 다음에 뭐 온유와 겸손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무슨 여러 가지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뭐 애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분별의 은사, 절제, 충성.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목 하나씩 놓고 1분씩만 기도해도 30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야. 부족한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못하는 거 투성인데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구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 많으면서도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법칙은 구해야 주도록 돼 있다고요.
성경의 법칙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느니라 써놨다고. 구하는 사람은 왜 구하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그분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구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셔요. 부족한 것이 뭔 줄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우리는 이 성품에서부터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거. 성품에서도. 이 성품에서도 이 부족한 걸 놓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서 고쳐지지, 안 그러면 안 고쳐져요. 오늘 13장을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비유장. 또 어떤 분들은 천국장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장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13장에. 그래서 비유장. 그리고 근데 비유를 말할 때 천국은 이렇게 앞에다 천국은 갖다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23절까지는 내 밭에 대한 비유죠. 그 다음에 24절서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근데 가라지 비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과 32절은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33절은 누룩 비유. 그 다음에 36절에서 43절은 가라지 비유 설명. 그 다음에 44절서 50절까지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과 같은 비유, 천국은 그물과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렛 동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장이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여러분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뭘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꼭 배우고 집어넣을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인정하고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이 구출해냈어요. 구출해내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요 왕이 되주셨으니까 믿고 따라만 가면 가나안 복지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믿고 뭐 따라가면 돼. 그 믿고 따라가는 게 뭐냐? 그게 열매예요. 열매. 오늘 또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 믿고 따라만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안 따라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믿고 안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열매가 나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 시켜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열매를 요구하신다.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신앙의 열매를 맺혔어.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죠?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못 맺혔어. 그렇죠? 열매 못 맺혔다고 그러잖아? 못 들어간다.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시켰지만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기 100배, 60배, 30배 얘기가 나와요. 잘 봐봐요. 성경을 23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말씀을 듣고 뭐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은 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깨달으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옛사람 버리고 자꾸 새 사람 되려고 하는데 깨달지 못하면 교회 나와서도 옛사람 그대로 그 못된 성품, 그 못된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야. 전혀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런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단 말이야. 열매. 구원시켜놓고 열매를 보고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구원시켜놓고 열매를 맺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봐봐요. 결실하여 깨달는 자니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느니라. 깨달아서 결실하는 게 각각 다르네.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래집사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각각 열매가 다르다. 열매가 다르다고 그랬죠? 분명히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커트라인이 어디냐? 천국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30배냐? 그건 몰라. 그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건 들어가겠고, 그죠? 근데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의 커트라인이 어디냐? 천국 들어가는데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열매가 적은 사람도 들어가긴 들어가. 그 결정은 누구만 하시느냐?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죠? 100배하고 30배하고는 차이가 많아. 그런데 30배도 들어가신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은 사람은 괜찮은데 전혀 없는 사람, 예수 믿기 전 성품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변화가 없는 사람 100% 못 들어가.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자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상파지.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을, 이 마음을 교회 나오면 길가로 만들어도 안 되고 돌밭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가시밭으로 만들어도 안 된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좋은 땅. 좋은 땅이 착한 땅, 선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의로운 땅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악한데, 내 마음이 더러운데,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냐 이거죠. 이 밭은 뭘 비유한 건 마음을 비유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음이다. 너네 마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길가와 같이 단단한 그런 땅이었다면 갈아엎어라 이게. 쟁기로 갈아엎어버려라. 그래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놔라.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돌밭이었다면 돌 싹 골라내라. 내 마음에 돌과 같은 그런 성품이 있다면 싹 골라내라. 골라내서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바꿔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다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다 맺어요. 안 맺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순종 안 하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지. 그 순종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마음 속에 돌이 들어있고 가시가 들어있고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받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이야. 근데 너희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 그러니까 마귀 말을 너희가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마귀 말을 듣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말을 듣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줄 이유는 없다는 거지. 너는 내 백성이지만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넌 마귀 말을 듣고 있어.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버린 거죠.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말 듣지 말아야 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내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지.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그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의로운 열매로, 착한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지.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3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계속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 가시. 교회에서 무슨 일 뭐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런 걸 하려고 그래? 우리 목사님 맨날 전도만 하려고 그래? 맨날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만 나오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 맨날 성경 공부만 하라고 그래?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좀 지적인 유식한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저한테 그럽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목사님 교회는 성경 공부가 너무 많아서 안 간대. 왜? 교회 가면 막 우리 교회는 너무 붙잡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귀찮아가지고 안 간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대통령이 와도 가르칠 겁니다. 대통령이 와도 난 가르칠 거예요. 왜? 대통령이 정치는 잘하고 사회적인 건 많이 알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르니까 배워야지. 성경을 못 깨달으면 대통령 직책 갖고는 천국 못 가. 그러죠? 그러면 배워야 돼, 성경.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양육 시스템 안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책도 안 줘요. 대통령이 오셔도 안 줘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열매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깨달는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그럴 거고, 공부하기 귀찮은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안 되겠지. 성경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나도 너마도 많이 한다 이거죠. 많이 하려면 뭐해? 열매가 없는데. 신앙에 열매가 없는데 주님이 지금 못 봤어요. 열매 봤잖아. 100배, 60배, 30배 얘기한 것은 열매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24장도 똑같아요. 24절 이후 거기 보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원수는 뒷장에 해석하는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은 전부 다 집어서 41절 예수님이 해석한 부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지. 그 가라지들은 싹 걷어내서 풀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 가라지. 가라지래, 가라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 몽땅 다 걷어내겠대, 하나님께서. 가라지.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죠? 그것들 전부 다 푸른 불속에 집어넣어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뭐예요? 열매야, 열매. 가라지는 불법을 행했다니까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다음에 알곡은 선하고 의로운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 교회 와서 이것도 못 알아듣고 계속 교회 와가지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구원시켜놓고, 당연하잖아. 구원시켰으니까 너 지옥 갈 거 내가 구원시켰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라, 이 말씀 아니에요. 너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이니까 너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연한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역할을 한다면 목사라도 하나님이 지옥 보내야지.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지, 공의로우신 분이지. 목사 직책 갖고도 천국 못 가요. 목사 되려고들 난리가 나셨던데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배워야죠.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귀중성, 천국의 아주 귀중한 것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천국의 가치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보화가
보물이 잔뜩 들어있다. 근데 남의 밭이야, 남의 밭.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가면 그 주인이 너 내 밭에 있는 거 왜 가져갔어? 하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이게.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산 다음에 캐내면 전부 내 거다 이게. 천국의 가치는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기뻐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주도 마찬가지야. 아주 값진 진주, 아주 비싼 진주. 제일 비싼 진주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 당시는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그죠?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지만 옛날에는 진주가 제일 비쌌잖아. 3천만 원짜리 진주를 한번 봤어요. 3천만 원짜리 진주는 주먹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그렇더라고. 이거 손톱만 하더라고. 왜 비싸대? 3천만 원짜리. 예.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진주가 굉장히 고겼죠.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다.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51절. 시간이 너무 없어요. 30분에 다 하려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으셨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걸 깨달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또 하나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11절 다 같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죠. 네. 허락된 사람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매적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비밀이 깨닫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도 못 깨닫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안 맺어진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도대체 교회 가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도대체 집에 와서 이렇게 평상시 대화 나눌 때 보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변화된 게 없고 이 마음이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이 단점 악한 것들이 고쳐지고 뭐 이런 게 전혀 안 보여.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으니까 모르는데 집에 가면 알잖아요. 집에서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오픈하고 사니까. 도대체 안 그러네. 그러면 여기 지금 걸린 거예요. 여기에 딱 이 말씀이 걸린 거예요. 11절. 천국의 비밀은 나한테는 허락되어서 내가 깨달아서 고쳐나가는데 그 사람한테는 안 된 거예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나? 방법이 하나 있어.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방법.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애를 썼어요. 26 나이로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동강에서 들어오자마자 목이 탁 잘라 죽어버렸어. 근데 그때 죽을 때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쪽복음을 멀리서 구경하던 애들이 군졸들이 싹 가고 나니까 와서 그 쪽복음을 주워가지고 그걸 읽다가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다 목사가 돼버렸어. 그때 3사람이 한국의 최초의 목사들이 된 거야. 한나라리 미리 따냈죠. 죽으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미리 돼서 죽어야 돼. 기도로 죽든 하나님의 헌신으로 죽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죽어야 돼. 그래야 가족 식구에게 성령님께서 구원이라는 은총을 주시는 거야. 구원은 내가 교회 아무리 코를 이렇게 소처럼 코를 끼워갖고 데리고 나와도 이루어지지 않아. 목사가 이렇게 수천 명을 모아낸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 막 모았다. 그래갖고 교회가 한 500명 모였다. 그렇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구원만큼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로 주시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안 돼요.
그게 성경의 법칙으로 돼 있어.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목사가 설교를 해야 성령님께서 그곳의 역사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랄이 돼서 기도를 해야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시켜 주는 거야. 그런 감동을 여러분이 끼치지 못한다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 말씀에 딱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살려고 하지 말고 미랄에 대해서 죽으려고 그래.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날마다 교회 오면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죽어?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 내가 기도로 미랄이 되든 내가 몸을 들여서 헌신으로 미랄이 되든 하여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너는 참 훌륭하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편함없이 기도하는구나. 너는 편함없이 충성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서 너의 가정 식구를 싹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해야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야. 이 결정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아무리 뭐 돈을 주고 끌어오든 코를 껴서 끌어오든 강제로 갔다가 패서 앉혀놓도 내 자식 구원이 안 일어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야만 구원이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미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유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가라지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달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